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세계 대통령 중에서 감옥에 가장 오래 투옥되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무려 27년이나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가 추록을 했을 때 사람들은 만델라가 아주 허약한 상태로 옥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취재를 하러 나온 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에 있어도 건강을 다 잃고 나오는데 어떻게 장장 27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넬슨 만델라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를 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넬슨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죠. 그리고 대통령에도 당선이 됩니다. 감옥 밑바닥에서 한 감사가 일궈낸 하나의 기적입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도 죽었을 때도 전 세계에서 다 애도를 표했고 한국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위기 상황 속에도 건강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마침내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크리스찬은 누구일까요? 정말 전천후 늘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크리스찬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능력 있는 크리스찬,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쁠 때, 가장 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동시에 가장 슬플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실패할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가장 기쁠 때, 가장 슬플 때, 가장 행복할 때, 가장 불행할 때, 가장 최고봉에 있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싸움에서 결국은 승리를 합니다. 승리의 축제를 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전투에서 한 번은 졌다가 마지막엔 이겼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승리의 축제를 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8장 30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발산이라는 산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27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에발산은 바로 저주의 산입니다.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라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데 이 저주의 산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승리를 냈는데 이 저주의 산에서 제단을 쌓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저주의 산에서 제단을 쌓으라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진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진리를 잘 가슴에 간직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놀라운 승리와 기적과 행복과 평강이 또 자유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뭘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감사의 제단을 쌓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라.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죄악의 길을 걷던 지난 날을 돌아보고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죄의 누더기 옷을 걸쳤던 과거를 돌아보라.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한결같이 인간에겐 소망이 없다. 인간은 다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하다. 인간의 머리에는 항상 하나님의 저주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모든 백성의 발걸음은 축복의 그리심산이 아니고 저주의 에발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저주의 장소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때요? 이 저주의 길이 되는 거예요. 강남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다 바빠요. 다 지쳤어요. 다 상처받았대. 너무 외롭대. 광야에 혼자 있는 것 같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대. 돈에 미쳐간대. 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저주의 장소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바로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 이같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잘남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재능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건강도 승리도 축복도 내 인생의 최고의 정점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도 아이성에서 한번 지고 다시 이긴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모든 승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주의 산에서 저주의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다면 순간순간마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축복일까.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따라해 주세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야 한다. 여러분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라 해요. 저주를 축복.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자리, 삶의 터전이 바로 이제 저주라면 축복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당신이 있는 곳을 예배 처소로 바꿔라. 당신이 있는 곳에 십자가를 세우라. 에발산을 그리심산으로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흐르는 구속사 그의 핵심 사상이 뭘까요? 그것은 저주의 땅 에발산이라고 할지라도 저주받아야 마땅할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구약적으로 말하면 제단을 쌓을 수 있다면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지명된 곳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골고다입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무시무시한 저주의 상징 에발산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에발산의 제단을 쌓으러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왜 에발산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뭘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서울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 이 자리는 저주의 자리요.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죄의식을 가지면 변화와 축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에발산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자신이 에발산이요 저주의 산이며 인류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에발산의 상징인 해골이라는 골고다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에발산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고 에발산이 예수의 보혈이 흐를 때 구원과 변화, 축복이 임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더 이상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심산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축복의 산으로,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저주스럽고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는 삶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한 강도가 어떻게 해서 그 한 강도가 변화를 받았을까? 십자가상에서.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한 강도를 변화시켰다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도 축복이 흐르도록 했다고 하면, 은총의 산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면, 우리가 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만 만들 수만 있다면 이런 변화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100년 전만 하더라도 삼천리 곳곳은 귀신을 섬기는 제사회단, 또 선양당, 장승들이 가득한 우상숭배의 나라였죠. 그것은 미움과 궁핍과 악과 불만이 가득한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뭐야? 에발산이었죠. 근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에 제단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곳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언제든지 축복의 삶으로,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은 변하는 거예요.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뭘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그 원리에 따라 축복도 따라온다는 우리에게 말씀해요. 따라하세요. 당신이 있는 곳을 예배 장소로 만들라. 예. 서울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헌병으로 복무를 하고 있을 때인데 자대가 배치되자마자 중대장이 겁을 주면서 소리를 칩니다. 여기 주일에 교회 가야 될 놈 나와. 존말할 때 나와라. 그때 헌병이었던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이 헌병이 뻔히 얻어맞을 줄 알고 중대장 앞에 나간 거예요. 그야말로 떡이 되도록 패더랍니다. 몇 날 며칠을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옷을 입어도 이게 피에 딱지가 붙어가지고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근데 그렇게 때리고는 이렇게 말하더는 거예요. 앞으로 너만 제대할 때까지 주일날 교회 가라. 너는 진짜 예수 믿는 놈이구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을 수만 있다면 저주는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호수아가 아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 때부터 말씀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저주의 산 에발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오래전에 말씀한 게 오래전에 저주라고 하는 에발산을 피하지 말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축복과 저주는 붙어 있습니다.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가보게 되면 여러분 같이 붙어 있어요. 마주보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자, 축복과 저주는 멀리 있지 않아요.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세요. 연전연승의 비결을 마련하라. 예. 자, 연전연승의 비결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제 헌신을 하고 말씀 앞에 아멘을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발산의 높이는 얼마나 될까? 940m예요. 그럼 붙어있는 그리심산은 어때요? 그거보다 조금 낮아요. 880m입니다. 에발산이 더 높다니까요. 자, 두 산은 거의 붙어있을 만큼 마주보고 있죠. 시작이 같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산이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이게 조금 높아요. 근데 이 밑에 아랫부분, 이 아랫산의 골짜기는 거리가 밑에가 450m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원형극장과 같은 독특한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산꼭대기와 이 산꼭대기는 어느 정도가 될까? 자, 밑에가 거의 붙어있게 쭉 올라와가지고 이 산꼭대기와 산꼭대기 거리는 2.4km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이성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골짜기에서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에발산의 골짜기에는 누벤과 갓과 아셀과 수불론과 단과 납달리 이런 6지파가 있었고, 그리심산 이 골짜기에는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가운데 이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의 가운데에 뭐가 있었느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곁에 제사장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골짜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세겜입니다. 세겜. 여러분, 세겜을 기억하시죠? 세겜이 어떤 땅이었는지.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의 실패가 담겨져 있는 바로 언약궤.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또 인간의 저주스러움이 같이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언약궤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낭송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 골짜기는 자연적으로 뭐가 좋았느냐? 음향이 좋아요. 아까 그랬죠. 원형극장처럼 쫙 이렇게 마주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골짜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낭독하면 이게 음향이 효과가 너무 좋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낭독을 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을 낭독했느냐?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다 낭독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인과 아이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함께 거하는 놀라운 사실은 함께 따라다니는 외국인들까지 빠짐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법궤를 바라보며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가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라.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라. 이 사실을 어때요? 여호수아가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참 무섭게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초고속의 시대입니다. 인터넷도 초고속 통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빨라지고 전철도 빨라지고 고속철도 말도 못하게 빨라지고, 이 속도와의 전쟁이죠. 빨라지는 초고속 기차를 탔을 때 아무리 아름다운 가을 풍경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빠르니까. 기차가 커브길을 갈 때 참 재미가 있는데 자꾸만 직선으로 달리니까 재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낸 길은 직선이 아니에요. 언제나 커브길이에요. 근데 인간이 내는 길은 언제나 직선이에요. 우리 겉보기에는 정말 편하죠. 환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으나 시즌 어때요? 메말라요. 메말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인생이죠. 겐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참 좋은 책입니다. 묵상하는 삶.
대답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멕시코시티의 대형 시장 한 구석에 양파를 팔고 있는 노인이 나오는데 인디언 노인입니다. 근데 미국의 시카고에서 온 이 학생이 다가와서 양파 한 줄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노인은 10센트라고 대답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노인이 내놓은 양파가 한 20단쯤 됐어요. 한 단에 10센트. 자, 이 20단 20줄을 다 사면 얼마입니까? 대량 구입을 하면 하나에 10센트인데 20개를 다 사면 좀 싸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에 노인의 대답은 저는 다 팔지 않습니다. 놀란 미국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못 판다는 겁니까? 한꺼번에 20줄을 다 팔면 빨리 팔고 좋은데 왜 안 팔아요? 이 시장에서 하루 종일 고생 안 해도 되고 좋잖아요. 이렇게 물었을 때 노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인생을 사러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하고 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햇빛을 사랑하고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하고 친구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자기 아이들의 이야기, 농사 이야기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이 내 삶이요, 그것이 내 행복이지요. 바로 그것을 위해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양파 20줄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한꺼번에 몽땅 팔면 돈은 벌었겠지만 그걸로 내 하루는 끝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렇게 할 수 없어. 난 당신에게 양파 한 줄도 팔 수 없어. 이 겐가에 묵상하는 이 삶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뒤통수를 땅볼로 맞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언제부턴가 우리는 스피드,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경제 이윤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고 따뜻한 귀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확인하면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 한두 명을 만나면 그날은 정말 목사인 제가 너무 기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귀한 따뜻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늘 바쁘고 그러나 삭막합니다. 메마르죠. 공함을 느끼죠. 근심 걱정 많습니다. 외적인 것이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황량함이 커져간다면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처방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4가지였습니다. 스스로 준비해야 될 행복과 승리의 전략이 뭘까? 그것은 4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따라 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라. 마음을 마음에 새기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말씀을 돌에 새기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글로 쓰기도 어려운데 돌에다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축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정으로 돌을 쪼아가지고 말씀을 새기는 작업입니다. 한 인간의 치적, 여호수아의 승리, 화려한 빵빠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깁니다. 인본주의나 우상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31절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어두운 인생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돌에 새겨라. 그 다음에 말씀을 들려줘라.
말씀을 잘 들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우선순위와 진정한 삶의 준비를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주의 산에 제단을 쌓으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해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에발산인 것을 인정해라. 그러나 감사하라. 가장 기쁠 때나 가장 슬플 때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야 한다. 저주의 자리, 예수의 십자가, 해골의 골고다가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만든다면, 그리고 축복할 수 있다면, 용서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자리는 더 이상 에발산이 아니라 그리심산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연전연승의 비결을 마련해라.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눈앞에 있습니다. 어디든 축복의 자리가 되고 어디든 행복의 자리도 될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결단하고 다시 헌신하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 앞에 아멘하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돌에 새기듯 말씀을 다 듣게 해라. 말씀을 또 잘 내 스스로가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아름다운 변화와 행복이고 축복이고 승리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에발산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제단을 쌓으면 결국은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연전연승할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금 세상의 가치관과 더디더라도 겟가이어의 묵상하는 삶에 나오는 노인처럼 때로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